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영상 준비했으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복음성도 있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잘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제가 제목이 성도가 먼저 구할 것,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먼저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또 더욱이 평생을 살아갈 때는 더더욱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이론자인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아마 책은 보셨죠? 이 스티븐 코비가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온 모든 업적을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하든지 한 번 작심한 거 3일로 끝나든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습관이 되어 있다. 잠자는 것이 습관처럼, 밥 먹는 것이 습관처럼 이 사람들은 평생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일정표가 있잖아요. 세밀한 사람들은 일정표를 다 이렇게 짜지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저도 그 일정표를 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죠. 오늘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았는지. 예.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눈 뜨면 오늘 내가 일정표를 짜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일정표를 보통 다 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인생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뭐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평범한 사람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부터 먼저 한다고요? 중요한 일.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먼저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데 평범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에 뭘 둔다고요? 급한 일, 급한 일, 급한 일. 이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여보 급한 일 생겼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래도 중요한 일을 두고는 안 가더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야.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한 가지이지만 급한 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자, 그러면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결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것만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를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렇지요? 박태환 집사님, 오늘 몇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4시간을 주셨어요? 김평희 집사님, 몇 시간 주셨어요? 나이 많은데 조금 더 주라 하지. 하나님 뭐 태환이하고 내하고 나이가 지금 몇 살 차이인데 조금 안 되지요. 똑같이 24시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자면 안 되겠어요? 한 시간, 25시간 주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기에는 24시간은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몸이 중요합니까?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몸이 옷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을 위한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이 처먹고 처마셔서 죽는,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너무 쉽죠? 요즘은 너무 많이 처먹고 마셔서 소아당뇨병이 그렇게 많대요. 세상에 10대가 당뇨병에 걸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라는 그 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TV마다 먹방, 먹는 거. 어? 그래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방송을 수입해가고 중국에서 수입해가고, 그리고 이 방송을 갖다가 이름을 뭘 할까 하다가 그만 영어로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먹방, 영어로 그냥 먹방을 만들었어. 미국이 먹방을 알아. 중국에서도 먹방 그대로 가져갔어. 우리나라 먹방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온 방송국마다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서도 또 추석이라고 또 처먹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먹으면서도 오늘 뭐 먹을래?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저녁 우리 뭐 먹을래?
실컷 다 처먹어 놓고 또 저녁 한 11시인데 왜 이리 배고프나? 오늘 또 뭐 먹을래? 배달하면 또 온다, 바로 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그 다음은 뭐예요? 몸을 위한답시고 무엇을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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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김평리 집사님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 장롱에 옷 몇 벌입니까? 빨리 공개하세요. 셀 수 없이 많죠. 모르겠죠. 그러면서 바깥에 오늘 또 나간다 외출하면서는 옷 보고 뭐라 합니까? 옷이 왜 이리 없노? 우리 어린 시절 어떻게 했어요? 추석 때 옷 한 벌, 설날에 옷 한 벌, 요 두 벌 가지고 1년 내내 마르고 닳도록 입었어요. 그런데 장롱에 입지도 않은 옷이 많은데 그렇게 처재해 놓고 홈쇼핑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거 살까 말까 장롱에는 썩어가는 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관심 없이 살아가는 말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관심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모범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라. 내일 양식 아니고 10년 뒤에 100년 뒤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그걸 위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우리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몇 년치 양식이 지금도 꽉꽉 차여져 있답니다. 아니, 나라에서 저장해 놓은 거는 놔놓고 집집마다 냉장고 몇 대요? 냉장고 몇 대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막 일반적으로 2대고 3대, 4대, 4대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혹시 집에 냉장고 5개 있으면 손 들어봐. 자수해서 광명 찾자. 우리 집밖에 없는데 내가 손 드는.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 텅텅 빈 냉장고입니까? 아니면 꽉꽉 차여 있습니까? 꽉꽉 차여 있다.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몇 년 된지도 몰라.
내가 갑자기 이거 하니까 왜 열이 오르나. 이게 틀림없이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가 돼. 내가 열받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 와도 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먹을 거 꽉꽉 찼대요. 몇 년치 먹을 게 있어, 몇 년치. 내가 어느 가정주부들 모임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아마 우리 집에는 1년 내내 퍼먹을 게 있다니. 자기 집에 4년 동안 퍼먹을 게 있대요. 4년, 우리 집은 4년 동안 퍼먹을 게 있습니다. 자랑이 돼.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거.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지. 내일 내가 우리 집에 10년치, 100년치가 쌓여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아파서 들어 누워서 엄마 밥 먹어. 아이 싫어. 한 숟가락만 딱딱딱 한 숟가락만 엄마 싫어 못 먹겠어. 모래 씹는 것 같아. 그런데 뭘 10년 걱정을 하고 100년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키, 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 키는요, 육신적인 키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한 자는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육신의 키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다면 내가 왜 이 꼬라지로 서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 선생님 키가 얼마입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대. 요즘 2cm가 줄어버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2cm가 줄었어. 그래서 선생님 앞에 약간 타협을 해가지고 2cm 준 걸 1cm로 올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해본 거야. 아니 한 자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밤낮으로 염려를 해서 한 자 한 45cm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2m가 훨씬 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멋있겠어요. 염려한다고 1cm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염려한다고 단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인생의 녹이다. 녹. 인생의 빛을 잃게 하고 삶의 힘을 약하게 한다. 그릇에 녹 쓰는 거 있잖아요. 염려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 품에 안은 어린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염려에 대한 최선의 예방이요 치료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선순위에 두고 염려하며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받읍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집단촌을 만들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받는 모임, 받는 단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다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 말. 그것은 첫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받아봅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전파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내 가까이 와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로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군주시대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통치를 하다가 이 총리를 15명을 임명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요, 여왕에 취임할 때가 내가 태어날 때더라고. 지금 96세라. 그런데 70년을 통치를 했는데 총리를 15명을 임명을 했어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왕. 루이 14세 때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짐이 국가요 법이다. 짐이 누굽니까? 자기를. 내가 국가다. 내가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 큰 권력으로, 큰 권능으로. 여러분, 내가 짐이고 내가 법이라는 그 사람 앞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 숙이는 거예요. 동북교회 안에 예수가 이 태양왕보다도 더 큰 권력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앞에 모두가 다 찍소리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동북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북교회 왕 중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왕이신 그 주님만을 늘 높이고 늘 찬송하고,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동북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뜻은 뭐라겠어요? 첫째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야. 평안이야. 평화로다. 평안이야. 둘째는 미래. 교회는 항상 미래가 있어야 돼. 셋째는 희망. 어떤 교회 가보면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동북교회 갔더니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동북교회 이루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미래야. 희망이야.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머리에 박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교회만 오면 그냥 기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야. 깔깔깔깔 웃다가 가. 교회 밖을 나가면 온 교인들이 싱글벙글 웃어. 길 가던 사람이 저거 미쳤나? 예수에 미쳤다. 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로가 되니까요, 동네 옆에 새벽 기도도 못 가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장소를 개인 기도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2번씩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교회 오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 하지 마. 왜 불평하며 일해? 왜 불평하며 커피 마셔? 그 커피는 독이 되는 거야. 감사해. 감사. 우리가 할 일은 감사야. 장로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이런 교회만 우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 걱정할 거 없어.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를 보니까 도대체
채 믿는 자의 냄새가 안 나. 전국 백성답지 않아. 꼭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고 매일 살아가는 거야. 똑같아.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 백성 앞에 나가서 외쳐라. 그 말. 크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너는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 가을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이 가을에 바람을 불게 하니까 모든 그 파랗던 풀이 시들시들, 지금 시들시들 하는 거야. 인생은 그거야. 인생은 그거야. 네가 크게 그렇게 외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가 외쳤던 그 복음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남자들 보세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무조건 다 남자 다 봐.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남자 보라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고, 옆에 있는 남자들 다 보라고. 자, 합니다. 여성도들만 따라하세요. 당신은, 집사님 안 보나? 옆에 남자 보라, 남편 보라니까. 당신은 풀입니다. 잡초입니다. 곧 시들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시켰어. 나는요. 당신은 풀입니다. 곧 시들입니다. 암만 산산 녹용을 처먹어도 당신은 풀이요, 당신은 곧 시들어요. 내가요, 요 와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얼굴이 싹 스쳐가는 거야. 그때 내 나이가 41살이요. 내 가만 보니까 한 목사님 내보다 지금 많이 먹었지. 그 비슷하다, 그냥. 저때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왔어. 그런데 지금 욕꼬라지가 돼버렸어. 그때 우리 다 공장노님, 우리 원로 오병화 장로님 펄펄 해가지고, 그때 다 우리 장로님도 40대, 우리 오장노님은 조금 우리 위에였고, 근데 오장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니셨어. 펄펄 하셨어. 와,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눈 깜빡할 사이라, 잠시라. 이 가을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남자들 산삼 녹용을 먹어도 풀이요, 시들어. 남자들 좀 기분 나쁘죠. 화답을 해야지. 여자들 보세요. 여자 이제 자기 부인 쳐다보고. 따라하세요. 당신은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곧 시들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너는 암만 삐에르까르땡을 쳐 입어도, 암만 샤넬을 쳐발라도, 암만 비싼 보톡스를 갖다 맞아도 당신은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들어. 시들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러다가 다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요. 다시 반복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일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어떤 옷을 입지, 그렇게 하다가 이방인처럼 네 인생 끝날래?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그따위로 사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급한 일, 두 번째는 돈 되는 일, 이렇게 살다가 가려느냐? 그럼 어떡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면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는 것 내가 다 더하여 주마, 더하여 주마, 더하여 주마.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을 때에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 인생을 끝날 때 나는 그래도 멋지게 살았다, 잘 살았다, 준태야 잘 살았다, 하나님 평가 이전에 내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